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두려워 떨고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 풍파가 몰아닥쳐도 딱 우리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환난과 풍파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면 문제가 더 크고 풍랑은 더 크게 일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풍랑 속에 깔아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불평과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염려, 의심, 걱정을 가져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병원에 가서 검진받아갖고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 할 때 두려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몸을 더 약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나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내 몸에 들어온 병은 떠나가라. 여기 네가 있을 곳이 없다. 나가라.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11절 12절 그들의 불평이 쏟아집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철저하게 부정적입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자꾸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죠.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려요. 20년 전, 30년 전 속상한 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거 초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해요. 그거 기억해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좋은 기억은 우리가 늘 간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나쁜 기억은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입니다. 반대.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야 될 것을 안 잊으니까 늘 문제가 많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첫 번째 불평입니다. 아예 저들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잘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무덤에 들어가면 되지,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헛되이 죽게 하느냐? 보세요. 죽게 하느냐? 아직 죽지도 않고 멀쩡히 살아있어가지고 죽게 하느냐? 벌써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했느냐? 그 다음 뭐라 하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미 죽었어요. 그들의 말해 보면. 우리 그 속에 있었, 애굽의 도승이랑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죽긴 해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근데 그 입술의 열매가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그 말대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하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아니, 감사하면 한 달이면, 아니, 빠르게 2주일이면, 또 지름길로 가면 1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못 갔어요. 왜? 원망 불평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우리 의식개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얘기는 듣지도 말고 담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긍정적인 얘기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패배의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미 죽었다, 망했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쳐가지고 아직 바로의 군대가 저 멀리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노래 살기 위해 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 모세의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가만히 서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 5가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을 가져오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찬송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강물처럼 넘쳐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자유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 평안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2번째로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입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는 불평의 소리를 쏟아놓지 말고 입을 꼭 다물고 주님이 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 꼭 다물고 돌아라. 절대로 입 열고 불평하지 마라. 그 성을 한번 돌아보니 성벽 두께가 3.5m에서 5m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니는데 그 성벽이 2겹이에요. 2겹. 한 겹을 넘어가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웜에 우린 다 죽었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성벽만 바로 놀래니까 입 다물고 돌아라 그냥. 그럼 집에 들어와서 그냥 그날 밤에 천막에서 아이고 우리가 성을 돌아봤더니 성은 놓고 그 위에 군사들이 다 창을 갖고 있고 그 성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다 죽을 거고 막 하다가 다음에 딱 돌면서 입 꼭 다물고 또 돌아. 일주일 동안 돕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몇 바퀴를 돌았죠? 7바퀴 돌았어요. 모두 13번을 돌았어요. 6 플러스 7 하면 13인데 마지막 돌 끝에
딱 한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치라. 뭘 외쳤을까?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주여 하나님, 아마 하나님을 외쳤겠죠. 이제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때 성이 두 겹으로 두둑한 그 두꺼운 성이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구역 식구들 앞에서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투덜투덜하지 말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못 사겠다 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외쳐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일하시는 걸 너희들이 지켜봐라. 이 꼭 다물고 지켜봐라. 하나님 일하신다. 그 다음에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애굽을 멸하셔서 다시는 애굽 사람을 너희들이 보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 모세 믿음의 선포대로 그날 이후 애굽 사람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홍해에서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뭡니까?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음만 갖고 주님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오,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18편 3절에 내가 찬송받을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말씀입니다. 불평은 하나님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불평은 가진 것에 주목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된다. 불평은 은혜의 창문에 가림막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불평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과 달라졌으면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완벽하지 못한 환경에 점점 더 집착하게 한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 때도 당신의 은혜를 깨닫고 당신의 은혜가 항상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불평은 뭐냐?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 불평이에요. 왜 저 집은 우리 집보다 큰 집에 사는 겁니까? 왜 저 사람 고기가 내 고기보다 커요? 아니,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시켰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고기가 좀 더 큰 것 같거든. 여보시오, 저 사람 고기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애들에게 사과를 나눠주면 제 사과가 더 커요. 바꿔주니까 아닌데 좋도록 바꿔요. 늘 비교하고 내게 없는 것을 얘기하고,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면 더 주시는데 없는 것을 불평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밤낮 불평하면 결국은 그 불평 속에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이 욕심을 낳고 결국 나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옛날 어린이 동화처럼 깨진 물동이 하나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깨진 물동이가 뭐예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면 결국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나누고 또 나누는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대해서 15절 이하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 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가 십계란 영화에서 보듯이
하는 명을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 때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바다를 갈라 양쪽에 물이 벽이 되게 하고 육처럼 걸어가는 장면을 우리 기억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쫙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사이를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바다 사이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되고 그들을 쫓아온 애굽 사람에게는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니 멸망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빨리 쫓아오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애국 군대 사이를 구름길이 가로막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막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구름길이 거치니까 쫓아가는 동안에 물이 싹 합쳐져 버렸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기둥으로 막아서 이제 캄캄하고 이쪽은 밝은 빛이 있어서 건너갑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쫙 갈라져 가지고 그 갈라진 곳을 걸어서 나가는데 22절 23절이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돌아오는지라. 24절 25절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에 대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기 두 가지만 우리가 주목합니다. 새벽 시간에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에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눈이 뻘개갖고 늦잠 자지 말고. 웃는 분들 중에 숭한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벽형 인간이 되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알았어요. 우리가 도망가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이미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해가시는 분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막 바퀴가 벗어서 나가고 더 이상 나갈 수는 없고 이제 물이 막 합쳐지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물이 싹 합쳐져 버려가지고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을 하시는 역사가 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장된 바로의 군대에 대해서 26절 이하를 함께 공부합니다. 26절, 27절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 보니까 한참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들을 손을 들어 물이 합쳐지게 하라. 이 물이 파도가 다시 합쳐지니 저들 모두가 그냥 단번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0절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물이 다 덮으니까 그들이 다 그 안에서 수장되어서 나중에 바다 위로 시체들이 막 떠오르는 것을 저들이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고 하나님과 등을 지면 멸망입니다. 왜? 마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요, 마귀의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됐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범죄하여 마귀의 노예가 되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그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보고 난 다음에도 불평하던 저들이 이제서야 홍해가 합쳐짐으로써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지도자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또 계속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40년간 불평이 이어집니다. 40년간. 야,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뼛속 깊이 불평이 담겨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막 성경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예수 믿고 나서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 다르냐?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조금 아프기만 하면 불평하고, 조금 어려움만 생기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우리들이 의식 개조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또 고쳐야 돼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홍해를 마르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해를 꾸짖으셨을 것이다. 너희는 왜 내 백성을 막아서느냐? 가나안으로 이르는 그들의 길이 내 물길을 통해 나 있는데 왜 너는 감히 그들을 막아서느냐? 홍해는 주인과 그분의 자손을 알아보았고 즉시 길을 터주었다. 그분이 바다를 물러가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진은 모험이 아니었고, 그분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진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 돌립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바다도 가르시고 여리고와 같은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여러분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기만 하면 그때도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아주 우리 뼛속 깊이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가지고 은혜 받을 때 반짝하고 돌아서면 또 불평하고, 반짝하고 또 돌아오면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10번의 재앙을 체험하고 나서도 또 불평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또 불평하고, 이제 다음 연결되는 장면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또 가다가 보면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뭐. 하여간 본인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잔치상 벌렸던 기억까지 다 하면서 부추, 파, 마늘, 잡채 먹던 거 기억을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에이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불평을 하면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공휴일에 산으로 놀러 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하나는 가지고 가야죠. 복 받는 믿음 하나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내가 한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비판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개인이 잘 될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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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다시금 깨우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